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여러분들 효와 행복 보시면 오늘 3월 11일 토요일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성경 본문은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찾으셔야 돼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효행복 교재를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제목이 예수님은 눈여겨보셨다라는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눈여겨보셨다라는 한 문장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고 깊이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중에서도 10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를 눈여겨보는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도 아마 그 삶을 닮아가는 그 변화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펴봐야 돼요. 여기 우리 예꿈 친구들,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오셨는데 사순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은 사순절 10번째 날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쩌면 기념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기억해야 되는 날, 대통령이 탄핵된 첫 번째 사건이 있고 첫 하루가 지난 탄핵 후 1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탄핵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오늘 설교는 그래서 두 가지일 겁니다. 사순절 10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어쩌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역사적인 탄핵이 있고 첫 번째 되는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효와 행복을 보시면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날수록 더 눈을 크게 뜨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화려하게 만들고 빛나게 하는 사소한 배경과 주변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들 좋아해요. 그리고 반짝거리는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존경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죠. 여러 가지 것들 보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요, 대가를 치르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좋은 절경을 보기 위해서 멀리 가요. 한 번도 간 적은 없는데 중국에 가면 무슨 장가계라는 데가 있대요. 뭐 하늘나라 같기도 하고 이 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멋진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또 누구는 뭐 베트남에 어디를 가야 된대요. 누구는 그랜드 캐년을 보러 가야 된대요. 온갖 멋진 것, 좋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죠. 그리고 화려한 것들을 내 주변에 두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으려는 것들을 보시는 분이세요. 잘 보지 않으려는 것들을 보십니다. 어떤 것들을 보십니까?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눈여겨보시는 분이시다.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 틈에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찾으셨고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세리 삭개오를 보셨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것들을 주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찾으셨던 사람 세리 마태가 있어요. 그리고 세리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세리였어요.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로마의 편이 되어 자기 민족을 수탈하는 사람들, 그 수탈에 앞장선 사람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어쩌면 일제에 복무하는 일제 순사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을 틈을 뚫고서 저 멀리 자기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십니다. 키 작은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아마 참나무과죠. 그래서 활이 없습니다. 입이 넓어요. 넓은 입 사이에 작은 사람 삭개오, 그것도 세리가 올라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려는 것들, 사람들이 피하려는 것들,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눈을 고정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들 헌금하는 걸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연보를 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연복에 돈을 넣는 거, 헌금함에 헌금하는 거, 그거 예수님이 잘 보고 계셔요. 잘 보고 계시는데 41절에 보면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요. 부자들이 많이 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많은 헌금을, 많은 연보를 그 궤에 넣어요. 하지만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많은 부자가 와서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여기 한 과부가 와서 한 고드란트를 집어넣습니다. 많은 사람들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이 넣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넣은 한 고드란트를 보고 계세요. 주님은 잘 보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사소하다고 느끼는 것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이 사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밝은 것들, 아니면 우리는 찬란한 것들을 보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보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눈이 팔려있나, 아니면 세상에서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거기에 우리의 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은 사소한 것 보십니다. 그리고 이 한 과부의 한 고드란트, 어쩌면 작아 보이는 이 헌신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주님은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그것 말고 오히려 더 작은 것들과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는 것들, 그것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기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이 작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서 눈에 뜨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잘난 것 없어서 눈에 띄지 않아요. 남들보다 가진 것 많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고, 어쩌면 남들만큼, 아니면 남들에 미치지도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남들의 주목, 남들의 눈길, 그것들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적어도 내 삶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예수님은 눈여겨보세요. 내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내 작은 헌신을 보고 계세요. 어쩌면 내 작은 눈물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의 태도 하나하나를 보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사람들의 칭찬 내가 못 받는 삶일지라도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는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렙돈을 넣는 한 과부를 보시고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과부는 많이 넣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과부가 한 고드란트를 거기다 넣으면서 거기에다가 무슨 광고판처럼 이건 내 전 생활비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넣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그냥 겉으로만 보지 않으셔요.
우리의 깊은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주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세요. 주께서 내 깊은 것들을 다 꿰뚫어 보세요. 떨리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깊이 살피시기에 우리는 주 앞에서 진실하게, 하지만 주 앞에서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괜찮아요. 주는 나를 아세요.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내 헌신이 주 앞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 인생의 의미를 아무도 모를지 몰라도 주님은 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사순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들, 어쩌면 무시하고 피하려는 것들 보시는 주님이세요. 내 삶이 작고 내 삶이 불쌍하고 내 삶이 구차합니까? 그래서 내가 의기소침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잔잔히 여러분들을 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어요. 인자가 무엇이건데, 사람이 뭐건데,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지켜보십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그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냐고.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시편 기자들은 노래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그 노래를 해요. 구차한 사람들, 어쩌면 사소한 삶을 산다고 해서 기죽을 것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주님께서, 평화의 왕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깊은 것을 살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순절 이 아침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밝은 것, 찬란한 것, 아니면 세상이 크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쫓아서 우리의 눈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보신 것들, 그것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사소한 것을 보시고 무시당하는 것들을 보시고 피하려는 것들, 그것들로 눈을 맞추시며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해바라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해바라기가 꽃이 좀 이상하죠. 이 대는 하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 위에 완전 가분수예요. 꽃이 뭐죠? 이따만한 꽃이 있어요. 게다가 꽃이 나풀나풀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해바라기가 꽤나 묵직합니다. 묵직한 꽃이 대 하나에 달려 있어요.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곧 머리가 꺾어질 것 같은 꽃이 해바라기예요. 근데 이 해바라기는 어때요? 계속해서 고개가 꺾여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해바라기는 목 운동을 잘하고 있어요. 목을 계속 돌려요. 해를 따라서 돌립니다. 해를 따라서 돌려요. 어쩌면 사람들은 해를 따라 돌리는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찬란한 것들을 따라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들, 그것 따라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해를 보는 것은 세상의 찬란한 것, 빛나는 것들을 따라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이 되신 주님이 보시는 고개 운동을 따라서 우리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소한 자들, 한 과부를 보신다면 우리의 눈도 거기를 향하는 거죠. 세리를 향하여,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신다면, 고개를 돌리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전에는 주님이 보시던 것과 다른 것들을 보았어요. 전에는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들과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을 살피시는데 우리는 늘 높은 곳을 찾아가죠.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다 치료하고 싸매기 위하여 아픈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늘 우리를 높여줄 사람들과 우리에게 힘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주님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개 돌리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귀먹은 사람들, 그래서 삶 가운데 복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사순절 이 아침에 우리 학생들, 또 여기 모여있는 모든 주 안에 형제자매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주를 닮아가고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순절 10일째 되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죠. 주님이 보시는 것,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 그것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개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사순절 10번째 날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탄핵 후 첫날입니다. 주님은 또 누구를 보실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들을 늘 읽었었어요.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게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사소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피하려는 사람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7장 15절, 우리가 읽은 지금 14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기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겠대요. 여기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인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내 눈이 여기 있을 거래요. 지금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땅에 어려움이 처할 때, 땅에 기근이 있고 땅에 연병이 돌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대요.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탄핵 후 첫날이에요.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 모릅니다.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이 땅이에요. 여기 정치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쌓여 있어요. 북한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습니다. 암살, 미사일, 핵, 그리고 통제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지도자, 그리고 또 아픔의 눈물로 괴로워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 그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사드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갈등이 생겨요. 또 미국에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나라 일본은 또 대사를 불러가더니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간교한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는 정치 이 문제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지고 혼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땅에 연병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문제들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래요. 왜? 15절 16절에 그 이유가 있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성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거래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일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세요. 주님은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과 그 귀가 여기 있을 거래요. 그 이름을 여기다 두실 거랍니다. 그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거래요.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눈이 기도하는 자들을 보고 계세요. 주의 눈이, 그 형형한 눈동자가 여기서 기도하는 자를 보십니다.
특별히 언제요? 문제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눈은 항상 주의 전을 향해 있어요. 왜? 주의 눈과 마음을 여기다 두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고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뭔 소리냐 얘기하겠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외교 잘하는 사람, 외교적인 영웅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정치적인 영웅이 나타나야 이 땅이 고쳐질 것 같고, 무슨 대단히 돈을 버는 능력이나 아니면 대단한 혁신이 일어나야 이 땅이 고쳐질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얘기해요. 아니, 주께서 이 땅의 죄를 사하고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주가 여기 보시고 이전에 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여기를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은 여기서 기도하는 자를 보십니다. 오늘 제목에 뭐였어요? 예수님은 눈여겨보셨다요. 주님은 지금 눈여겨보십니다. 어디를? 성전을, 어디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이 뭐하는 것을 겸비하여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거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곳에 있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지금 살피십니다. 그것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개, 이 사람 저 사람 대안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은 누가 고칩니까? 주님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죄는 어떻게 사해지고 어떻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께서 사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추한 것들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들과 허망한 것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순절 10번째 날이에요. 주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를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세상에 보지 않는 것들, 피하려는 것들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또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악에서 떠나고 겸손하여 그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 땅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해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세상은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들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보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형형한 눈으로 이 땅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또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사소한 인생인 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어쩌면 무시당하는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깊은 것들을 또한 보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기대하며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리 세상을 보시고 그리 사람들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도 주님이 찾는 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들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주님 닮아가며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사순절 아침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닮아 세상을 달리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날은 탄핵 후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기 우리 기도하는 자를 보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 간절하게 주를 찾으며 주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주가 들으시고 보실 줄 믿사오니 주님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